자,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시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페이지 챕터 6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오타입니다. 챕터 7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7번째 시간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들 좀 복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우리 첫 번째 시간을 가졌죠. 선의 기준, 착함의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그것이 착함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잘 보여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올바른 태도를 갖는 것, 두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 또 올바른 정신을 소유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잘 본을 보여주셨는데, 저번 주에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룩과 순결해야 되고, 또 긍휼한 마음을 갖고, 또 정직해야 하며,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희생적인 헌신으로 또 올바른 태도를 가질 것에 대해서, 그래야지 올바른 리더십이 가질 수 있다라고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죠? 아멘. 자, 오늘은 이제는 두 번째 올바른 행동을 취하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것은 목자적 행동, 청지기적 행동입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아멘. 올바른 리더십은 올바른 행동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올바른 행동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목자적 행동 또는 청지기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적 청지기적 행동에는 다음의 항목들이 포함이 되죠. 순종과 충성과 성령의 능력, 중보기도, 열심, 열정, 전도, 구제, 교육, 고난, 고통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네 가지만 오늘 보도록 할 텐데요. 순종부터 중보기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올바른 행동의 첫 번째는요, 순종입니다.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서 지극히 순종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순종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 가져야 할 행동 중 가장 중요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순종에는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힘 있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셨죠. 개인이나 도시, 나라, 종족 등 이 땅에 있는 온 세계는요, 예수님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강력한 행동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절정과 완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보다 더 큰 순종은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가장 큰 영향력을 행하셨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고 주신 일을 순종하여 이루는 것이에요. 그런데 순종에는요,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 순종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을 받아 순종을 배워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데에 있습니다. 영향을 주는 삶을 살고 변화를 주는 삶을 살며 도시와 나라와 족속들을 변화시켜서 제자 삼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야고보서 1장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순종함을 또 요구하시고 그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서 이 땅에 나아가 많은 족속 가운데 제자를 삼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은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순종은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내어서 반복해서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제가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제가 이렇게 밑에 살짝 적었는데 C.S. 루이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장된 축복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행동은요. 두 번째는 충성입니다. 잠언 25장 읽어볼게요.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참 덥죠. 그렇죠? 우리 충성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얼음 냉수 같이 시원하게. 이 충성은요,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위기가 오더라도 도망가지 않고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볼게요. 시작.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뒤에 구절은 많이 봤던 구절이죠. 이 앞에 거는 다 생략하고 뒤에 거만 이렇게 액자로 만들어가지고 달아놓는 거 많이 보셨죠. 근데 뒤에 있는 구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구절을 같이 봐야 합니다. 위기가 오더라도요, 도망하지 않고 복음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생명의 관을 취할 수 있다라는 요한의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사람들은 한결같이 충성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데 이 충성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참된 충성과 거짓된 충성이 있습니다. 참된 충성은 소금과 같아요. 그리고 거짓된 충성은
모래와 같습니다. 참된 충성은 위기가 오더라도 떠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지도 않습니다. 반면에 거짓 충성은 위기가 오면 마음이 바뀌어요. 모래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상하고 비위가 상하면 더 이상 충성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충성은 사라집니다. 경우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충성하는 척 하지만 사실은 충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참된 충성을 하는지 거짓 충성을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는 그 사람이 청지기적 삶을 살고 있는가에 따라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청지기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 10절에서 1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죄송합니다. 뭐 오타가 있네요. 네, 뭐 중간에 네, 11절의 생략이 11절 말씀이 좀 잘못됐죠.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이제 충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만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너희가 참된 재물을 맡기겠느냐,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라는 그 내용이 오타가 났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죠. 네, 특별히 11절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못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그럼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해야 되나?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충성된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부터 충성합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물을 다루는 데 있어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공정하며 자기의 필요만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나눠주고 성실하게 잘 관리함으로 충성합니다. 또 남의 것에 충성합니다. 우리 공공의 물건이나 건물 등 자신의 것을 다루는 것처럼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들을 보고 저 사람이 충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충성의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입니다. 이 전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작은 것에 불의할 수 있게 되고 불의한 재물에 대해 더 큰 불의함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자, 그 다운표에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위기는 깊은 수준의 권위의 위기나 교리적 신학의 위기가 아니라 무능력의 위기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유일한 의지로서 성령의 내적인 능력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 1:1 제자 양육에서 제자도에 나오는 글귀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도 책에 참 좋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지거나 이해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우리의 결핍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삶을 소개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분은 보혜사셔서 예수를 닮게 하시고 치료하시며
예배하게 하시고 관용하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어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큰 권능과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올바른 행동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것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려면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옷 입혀지도록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중보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뭐였죠? 순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끝나는 대단하시네요. 순종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순종이었고 중보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사람이 일할 때 나타나는 결과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나타나는 결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밑에 영어로 쫙 멋있게 써놨죠. 우리는 한글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정말 멋진 말이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말씀 볼게요.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나라의 상황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 다들 생각할까요? 지도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대통령과 장관과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정책을 행하기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뀌면 다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러한 상황을 바꿀 것인가? 라는 물음 앞에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게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고칠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누가 나올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엇을 할 때요? 기도할 때 그 땅을 고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행동인 거예요. 야곱은 본래 버러지 같고 가장 약한 자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 이사야 4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로 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는 바로 중보기도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중보기도로 지도가 바뀌는 거예요.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버리고요,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드는 것이 중보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향력 있는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들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지도력이 가장 큰 비결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중보기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생명의 삶 묵상을 통해서 민수기 말씀을 쭉 봤잖아요. 근데 저는 민수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 백성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모습들이 민수기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리더십의 모습인 거예요. 이 땅에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리더십을 가진 자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요. 중보기도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흔히들 기도의 어머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중보기도는 어머니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들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들도 아버지들도 할 수 있고 우리 청년들도 해야 하는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세상에 영향을 주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는 가장 영향력을 주는 가장 강력한 행동입니다. 자, 당구장 표시를 한번 볼게요.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결국에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올바른 태도는 섬기는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올바른 행동은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볼게요.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두 모습으로 소개를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뭘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 굵은 글씨로 해놨죠. 5절에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6절에는 뭐라고 또 나와 있죠? 한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한 어린 양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태도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예수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올바른 행동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다스리는 목자의 모습으로 청지기적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지도력을 갖춘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며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서로 조화를 이루며 태도에서는 섬기는 종의 모습이, 또 행동에서는 다스리는 목자와 청지기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행동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다음에 보면 하나 뭐 있죠? 또 요거는 행동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킨 대로 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두 팔에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란히 내밀어 보십시오. 이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조정하려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그대로 옆으로 돌아서서 상대방과 마주 대하십시오. 이는 서로를 지배하려고 싸우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이제는 당신의 두 팔을 앞으로 뻗은 채로 두 주먹을 펴보십시오. 이는 사람을 섬기려는 종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높이며 세워주며 위로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팔을 위로 올리고 주먹을 쥐고 하늘을 향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역하는 모습입니다. 나의 뜻과 힘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입니다. 이제 당신의 두 팔을 높이 든 채로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언가를 깨달으셨나요? 내 주먹을 쥐거나 피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요?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섬기거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그렇죠? 네. 우리는 주먹을 쥐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먹을 펴서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바른 행동을 취하신 것을 우리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지극히 순종하셨고 또 충성하셨으며 또 성령이 능력으로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분, 우리가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빛된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 올바른 행동을 취하는 빛의 사람으로 날마다 서 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